시간에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거나 친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약속을 하고 이곳저곳 다니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변하는 그런 기간이 이 명절 기간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민족의 대이동의 사건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랬고, 또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대사건이 참 민족의 대이동이라 불려질 만한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왜 출애굽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들은 그렇게 고향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찾아서 그 험한 길을 돌아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특히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났다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 머물렀을 때,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요, 어렸을 적에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에게 받으면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억지로 그렇게 훔치듯이 받아냈지만, 그런데 이 야곱의 생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명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야곱아, 너는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너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된다. 너 이제 너의 족속, 너의 친족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그저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돌아갔을 뿐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을까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그렇게 고향을,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진 걸까요? 그것은 장자의 축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약속의 땅, 그 땅을 그 애굽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60만 정도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간 지 50년, 많은 사람들은 70년 가까이 되어졌던 그 포로 생활 속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왜 그 고생하면서 황무지와 같은 그 땅,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그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사도 바울은 나의 시민권이, 바울은 참 대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민권은 지금 어느 나라 시민권이 좋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아마 이런 쪽에 어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의 어느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참 귀한,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민권이었었는데, 이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다소의 시민권도 아니고, 나는 유대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고향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에 이제 고향을 두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고향은 사실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길,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달려가야 할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짐작하기를, 내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며칠 뒤에라도, 한 달 뒤에라도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평소에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달려갈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군사였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이 땅에서 살다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군사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군사는요, 숨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그 명령 받은 그 명령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군사인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로마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흔히 미치광이 황제라 그러죠. 광기가 참 극에 달했던 그런 황제였었어요. 이 네로가 어느 날 그 성에서 로마 시내를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불살라 버려라. 다 불살라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타버리는 그런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요, 도대체 누가 이 불을 질렀느냐라고 하는 네로 황제가 백성들의 분노 앞에 그만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다니는 것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다 불살랐다 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로마 황제 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때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면 좋은 군사의 특징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를 입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구원의 투구,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다른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군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참 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좋은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받는 그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것을 갖추고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것들 가운데 뭐가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의의 흉배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평안의 신발을 가지지 못해서 복음을 도무지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어떤 그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말씀의 검을 내가 혹시나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 6가지의 전신갑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어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고향에 우리 성도님들도 가실 텐데, 저도 고향에 가면 어렸을 적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형들, 누나들, 동생들도 있고요,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30년, 이제 40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형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철야할 때 그 누나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러웠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나들이, 그 형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나 교사하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철야 예배 때 기도할 때 보면 1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형들과 누나들을 보면서 나도 저 형들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누나들처럼 저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흉내라도 내고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봤지만 참 5분도 버틸 수 없더라고요. 아파서 힘들어서.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저런 형들처럼, 어쩌면 저렇게 저 누나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보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명절 만나서 이렇게 가서 보면 그 형들과 누나들을 동네에서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러저러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형, 누나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너 목사라면서, 너 목사 됐다면서. 예, 제가 목사 되어져서 지금 뭐 어디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30년 전에, 40년 가까이 되기 전에 그 누나들 형들은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술에, 어떤 세상의 쾌락에,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은 어디간데 없고 그냥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했던지, 진리의 그 신발, 평안의 신발을 가지지 못했던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했던지, 말씀의 검을 가지지 못했던지, 뭔가 하나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만 좋은 군사로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내야 되는데 그만 넘어지고 그만 쓰러져서 패배한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신앙 좋은 군사로 싸우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그 모습, 좋은 군사의 모습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좋은 군사의 모습이 뭘까요? 한 번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다,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좋은 군사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하는 좋은 군사, 우리 영웅계 성도님들은 좋은 군사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라, 멈추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평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백이기도 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즉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그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한 번도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심으로 감당했었던 믿음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나의 그 죽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야,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된다. 지금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된다. 성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 달리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운동 경기, 마라톤이나 달리기 같은 경기를 올림픽 때나 어떤 경기할 때 보면 간혹 가다가 실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실격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달리다가 문제는 어디서 삐끗해가지고, 한 번은 올림픽 경기였나요? 마라톤이었는가요? 이 사람이 잘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툭 한번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아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툭 건드렸더니 그것이 그만 실격의 조건이 되어져서 메달 딸 수 있었는데 그만 그 일로 말미암아 메달이 취소되어져 버린, 메달을 따지 못하는, 내가 1등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실격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중간에 삐끗하지 아니하셔야 돼요. 중간에 삐끗하지 아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반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결승점에서 잘하고 내가 1등으로 달려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삐끗해서 파울을 범하면, 반칙을 범하면 성도 여러분 잘 달려간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라고 하는, 물론 사람인지라 순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실격당하지 아니하도록 너 파울이야, 너 레드카드야 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달려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역사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길에 내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실격당한 일들을,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파울이다, 반칙이다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명절이 만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건 파울인데, 이건 반칙인데,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파울하지 않도록, 반칙하지 않도록, 내가 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명절이니까 명절 기간 중에는 그냥 말지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이해 안 해요.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에서 보니까 바울은요, 나는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리고 결론으로 나의 믿음을 내가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8절에서 보니까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의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정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 지켰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제가 황망한 일을 한 가지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경성노회 또 북부 시찰에 가장 어른 중에 한 분이죠. 아직 은퇴가 몇 년 남은 정백재 목사님이라고 의왕에 우리 교회에도 참 몇 차례 와서 설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집례 같은 것들도 해주셨던 이런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이 그 교회 42주년 창립 감사 주일이었었는데 파란 가운을 입고 자주색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환하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그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어 놓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한테 그 동생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형님 목사님이 지금 아침에 응급실에 가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대동맥 박리라는 진단받아서 수술 중에 있다. 좀 치유에
건강 회복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예, 목사님 꼭 기도하겠습니다. 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귀한 분이신데 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12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소식을 듣고 참 저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자녀들, 그 사모님 얼마나 당황스럽겠었어요. 주일날까지 멀쩡히 있고 사진까지 찍고 그렇게 막 축복했는데 그 사진이 영정사진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목사님들하고 막 저 성도들하고 박수치면서 창립 감사를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만 그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시찰에서 책임이 있어서 장례를 계속 이렇게 참여하고 주관했었는데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 마지막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도 아셨나 봐요. 이제 내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사모님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으신 것을 입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목사님이 딱 찍으면서 광염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나 같은 종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나는 먼저 가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교회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그 내용을 스마트폰에 남겨놓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 셋인가 둘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한 건데 마지막 부탁이다.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그 유언을 딱 남기고 동영상이 끝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유언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유언, 그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충성하세요. 자녀들에게 할 말 많잖아요. 잘 먹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또 행복해라 이런 거 많이 있을 텐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믿음을 지키는 게 뭔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어떤 친지는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돌아오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은 좀 형편없는 모습 되어진 그런 친지분들도 또한 분명 있습니다. 또 예전에 분명 교회 다니려고 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혹 못하게 되어졌었던 그런 친지 가족들도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다니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구원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좋은 군사 되었는지 이게 좀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나만 믿음 지키는 것이 그게 최고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야, 너 좋은 군사 되어져야 된다. 너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의의 그 길을 지키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좋은 군사 되어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명절을 맞으면 좀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좀 떨어져 있는 어른들이 좀 반대하시니까, 원치 아니하시니까 내가 내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친지분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지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려있는 문이 열려있다. 마음껏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믿음의 생활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작은 능력을, 뭐 큰 능력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었다. 이제 내 이름을 너는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봤었는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크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했구나라고 막 이쪽과 사진 찍고, 열로 와요 단체로 서봅시다 여기서 사진 찍고 있는데, 가이드가 차 주차하고 좀 행정 처리하느라고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목사님들 부르면서, 목사님 그거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에요. 저 따라오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저쪽에 있어요. 그 큰 그 교회 같은 건물 옆에 농기구 갖다 놓는 그 시골의 그 허름한 창고 같은 거, 얼마 되죠? 한 10명 들어가면 요만한, 여기가 빌라델비아 터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건요. 그건 우상, 이단 아니고 우상, 아세란가요? 그런 우상의 재단입니다. 우상의 재단 옆에 이 교회가 요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이 성경 구절 이거 계시록 3장 8절과 10절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얼마나 그 큰 재단 옆에서, 얼마나 작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내가 너의 신앙생활, 너의 행위를 안다. 내 작은 능력,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 작은 교회에서, 그냥 그 천국 같은 교회에서도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너는 나를 다 배반해서 끌려가는데, 다 그냥 우상 숨기러 가는데 너는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게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인지 그거는 사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교회였었어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삼아서 보고 왔는데, 성도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추석 명절 맞아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달려갈 길, 추석 명절 맞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혹시나 나의 달려갈 길이 다 멈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기꺼이 달려가며 믿음의 삶을,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명절 기간에도 감사하는 그 신앙의 삶, 또 명절 기간에도 기도해서 혹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